네, 오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아테네, 어제 말씀 가운데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지나가고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라는 곳에 이릅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를 보면 에베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받았지만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에베소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또 아볼로의 제자로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 병고침의 능력들,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것은요,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길이 또 기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한결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하면서 약 4년여 지나서 이제 5년 가까이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이르러서 또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한 3개월 이상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2년 가까이 사역합니다. 그래서 5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시간만 2년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들였다는 거죠. 바울은 순회 선교사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모든 지역을 관리하는 그러한 선교사였거든요. 많은 곳을 가야 되고 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에베소에 그만큼 오랫동안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아주 번성한,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강남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명이 번성하면서 그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잘 사는 곳일수록 많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여기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타락한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 중에도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빨리 여기서 가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은 빨리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요, 더디게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어떤 문제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정말 신나고 좋죠.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요, 오랫동안 묵혀두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문제들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똑같잖아요. 자식들에게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자녀가 조금 더 크면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그것들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해가 아니면 어떠한 고난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도 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게 주실 때에도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주십니다.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될 문제들은 오래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이제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무엇을 주의하며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베드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비슷비슷해요. 베드로의 손으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울의 손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 성령이 강림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도 악기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어놓기만 해도 나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거든요. 바울의 손수건일지라도 거기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앞치마라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면요, 그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내가 못 가니까 자, 내 손수건 좀 가져다가 거기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들을 행했어요.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능력을 통하여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가서 여기도 능력이 있을 거야, 여기도 능력이 있을 거야. 물론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것이라도 다 가져가려고 애썼을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수건이 기도의 통로가 되고 앞치마가 능력의 통로가 되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의 모든 통로로 삼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 앞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7 아들도 이제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치면서 그렇게 바울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네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덮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퇴마 행위를 하다가 귀신을 쫓다가 이제 귀신에게 무서워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창피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7 아들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졌습니까? 믿음으로 졌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의 7 아들은 믿음으로 졌어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믿음에 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믿음으로 이겼지요. 바울은 모든 귀신들을 내쫓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겼을까? 오늘 이 차이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실 거예요. 예배에 빠지시는 적 없을 거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이긴다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살고 지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될 텐데 이 바울과 제사장의 7 아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7 아들은요 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썼어요. 이 두 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사람은 달라요.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사람의 능력이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뭐 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실수가 많고 덤벙대고 허둥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허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걸 어떻게 써? 저걸 어디다 갖다 써?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요. 그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능력을 기준 삼지 않으세요. 능력을 기준 삼지 않아요. 바울 서신 이제 서신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울은 학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는 신학적인 교리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요 글이 아주 고급되고 세련되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부가 뭐 글을 알고 학문을 알고 수사학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글은요 힘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글과 비교했을 때 고급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베드로전서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후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약합니까? 아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만큼 은혜로운 성경도 없어요. 그 능력, 문법, 글씨 쓰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잘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셔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진정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이게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세상의 고락간의 주인도 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자복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이 점쟁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마술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갖다 놓고 불살랐더니 은 5만이었어요. 이 은에 대한 단위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당시의 단위는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라고 하면 은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은 한 드라크마를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루 품삯.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은 5만 드라크라라고 한다면 이 5만 드라크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매일 일해서 모은 돈을 130년 이상을 모아야지만 5만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요. 그렇게 많은 돈의 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책이 많았겠어요? 책도 얼마 없었을 텐데 그만큼을 모았다라는 것은 일단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 수입료가 엄청 비쌌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서 가질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들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놓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때가 있어요. 장사와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알고 있으니까 주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가게들마다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게를 운영하는데 월화수목금토까지 가고 주일이 있는데 주일날 수입이 가장 많다고 해보세요. 다른 날은 10만 원씩 번다면 주일날은 뭐 한 50만 원 벌어요. 그럼 주일날 문 닫기 쉬워요? 10만 원씩 벌다가 주일날은 우리 가게는 주일날 장사가 안 돼. 한 5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와. 그럼 문 닫기 쉬워요. 그렇지만 10만 원씩 벌다가 주일날 영업하면은 뭐 50만 원씩 나온다. 그럼 문 닫기 어렵거든요. 그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마술사들요, 자기가 이구하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 성경 읽겠다 하면 성경 읽는 걸 결단해서 완수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걸 결단해서 완수하고, 내가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하면 결단해야 되고, 내가 올해는 11조 생활하겠다 그러면 결단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겠다 마음이 먹었으면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했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갖고 와서 불태우는 거 어렵지만 그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2025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기로 결단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한해 어려워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뭐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 가운데 각자의 삶에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올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늘 세상 가운데 살 빼야지 이런 거 결단하지 말고 믿음의 힘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죠. 가만히 20절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 주실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습니까?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렀다 그랬죠. 빌립보에서부터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빌립보에서는 그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렇죠? 그날 밤중에 문이 열리고 기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룻밤에 주신 응답은요,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덴에서는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하루 종일 논쟁했어요. 하루 종일 토론하고 그들에게 설전을 벌이고 그 다음 다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했더니 그 마지막에는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몇 가정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더니요, 하나님께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많이 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짧은 건 짧게 나오고요, 중간 건 중간 것으로 나오고요, 긴 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조금의 시간들을 드린 사람은 작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3년의 시간, 큰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빨리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래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전도자 중에 무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에게 강력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강사로 무디 목사님만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어느 전도 집회를 마련하고 이제 강사를 누구 할까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모십시다, 무디 목사님 모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목사가 무디밖에 없냐? 왜 맨날 무디만 그렇게 불러가지고 모든 집회를 하려고 하냐? 무디 말고 다른 사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가 무디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성령님은 무디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모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기고 싶어 하는 일들에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기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쫓겨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이 한 해 진정 믿음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짧게 응답되지 않고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에서처럼 3년이든 더 오래든 우리를 훈련시키실지라도 거기서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그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능력 달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항복하여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내가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하였을지라도 오래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응답, 아테네의 응답이 아니라 에베소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한 집, 하루 온종일 몇 사람, 이게 아니라 3년의 많은 사람, 더 큰 은혜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